반갑습니다. 한묵나 매일 성경 1월 22일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다 읽어 오셨죠? 우리 또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출현과 이제 공표입니다. 어떠한 왕이 나타났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 주제는 예수님의 자격, 그래서 탄생, 침례 유혹, 핵심 용어로는 침례받다, 그리스도 선포가 지금 1장 1절에서 4장 25절의 말씀이고,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예수님은 약속된 왕이다. 독자는 유대인이며 예수님의 12제자의 하나인 세리 마태가 적었고, 주제는 메시아이신 왕이 와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해라 라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어제는 둘에 대해서 함께 보았죠. 그래서 두 왕은 없다. 우리에게 섬길 왕은 오직 한 분이시고 두 목적 없이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예배가 두 예배가 아닌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어제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다시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의 두 번째 꿈과 주의 사자의 두 번째 현몽이다. 헤롯이 박사들을 이용해 조용히 아기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즉시 다음 계획을 실행합니다. 지체 없이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명령에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박사에게 속은 헤롯은 2살 미만의 사내 아기를 전부 죽이는 광기 어린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헤롯이 죽자 요셉 가족은 다시 나사렛에 정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지금 오늘 꿈인데요.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는 상황이고, 첫 번째 꿈은 예수 임마누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첫 번째 꿈에 알려줬다면, 오늘은 베들레헴에서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꿈을 하고 그냥 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죠. 그래서 애굽에서 지낼 시간이 주의 사자가 다시 지시한 때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긴 하지만은 그 때가 언제요? 헤롯이 죽기까지의 때이죠. 그래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라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할 때는 내가 내게 이를 때까지입니다. 그것이 언제라고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 그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이 오늘도 이 두 번째 꿈에 나타나게 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즉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지금 호세아 11장 1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을 굳이 예수께 마태는 적용하려고 했냐가 지금 우리에게 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의 말씀이겠죠. 왜 굳이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나왔을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번성했고 마침내 때가 되어 불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체를 가리키는 단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포함하는, 우리 민족을 다 포함하는 단수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12지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가리키는 단수로 지금 표현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때로는 어, 야곱을 가리키는 그 말도 있지만은 나라를 가리키는 그 말로 볼 때는 또한 단수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의 정체성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했듯이 마침내 때간에서 불림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면은 이제 실패의 불순종이잖아요. 과거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실패, 즉 불순종의 역사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성공, 즉 순종의 역사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지금 잘 지키려고 하지만은 사람인지라 실패할 수 없는 역사이다. 그것이 지난 민수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다 실패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 또한 그런 상황들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그 모든 불순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는 순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의 광야 시험에서 더욱 뚜렷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약에서 출애굽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었듯이 예수님의 그 출애굽 역시 장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사역이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지금 표현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잘 아는 그 토라, 또한 그런 구약의 말씀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었다는 것을 자기 민족에게 알려주기 위한 책이라고, 그래서 구약을 많이 가져온 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호세아 11장 1절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번성했고 마침내 때가 되어 불러냄을 받았다. 두 번째는 과거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실패의 역사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성공의 역사를 대조했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약에서 출애굽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었듯이 예수님의 그 출애굽 역시 장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사역이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은 뭐라고요? 예수 임마누엘이고,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넘겨지고, 오늘 세 번째 꿈이 나옵니다. 요셉의 그 귀한, 즉 천사가 말했던 그 때가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제 복귀하는, 그 복귀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으로 움직이게 되긴 하지만은 이것은 또한 구약에서의 포로기 70년에 이제 때가 되면 돌아온다라는 것을 지금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속의 회복임을 다 지금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의 예수라는 거죠. 즉 예수께서 행할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새 출애굽의 사건이며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을 예수님은 걷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을 모두 걸으셨습니다. 우리의 슬픔, 또 우리의 아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뻐할 때 기뻐하셨고, 또한 슬퍼할 때는 우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 가지의 큰 차이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이고 어떻게 연약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예수님도 배고프면 식사하셨고, 또한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던 몸이셨어요.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육을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괴롭힌다고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아셔서 더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길을, 우리의 길을 걸으셔가지고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 오늘도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 길, 새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나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걸어왔던 그 길, 우리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잘 알듯이 나도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팅하시고 다 같이 안녕.